영국의 소설가 웰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왕비의 무덤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보면 왕이 왕비를 끔찍하게 사랑하죠. 그런데 이 왕비가 젊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왕비를 왕은 잊지 못해 왕비의 능을 만들어 놓고 능 주위를 아주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밉니다. 능 앞에는 자그마한 아름다운 연못을 만들어 놓고 능 오른쪽에는 각종 조각품을 멋진 조각품을 세워 놓고 능 왼쪽에는 공주 그리고 왕자의 동상을 세워 놓고 능 뒤에는 왕비의 유품을 보관하는 자그마한 건물 혹은 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왕은 세상을 떠난 왕비가 생각나면은 그곳에 가서 산책을 하며 왕비를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따뜻한 심성을 가진 왕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이제 이 왕이 젊은 왕비를 새로 얻게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난 죽은 왕비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죽은 왕비의 능이 있는 정원을 왕이 산책하다가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연못도 아름답고 조각품도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은 너무 보기 흉하니 저것은 치워버려라. 왕비의 무덤을 치워버렸을 때 가운데가 텅 빈 채로 휑한 정원이 되었다라고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본질이 없는 현상의 부조리함, 내용이 빠진 형식의 허무함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주제에 따라서 감사했고요. 어제 와서 꽃꽂이를 했고 제단을 꾸몄고 헌물을 드렸고 우리 모두도 예배 시간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며 그리고 특별히 성가대가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하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렇게 우리가 여러 행사 그리고 순서를 갖지만 정말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잊어서는 안 될 그 무엇이 잊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며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그 무엇을 우리가 혹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될, 놓쳐서는 안 될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믿음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없이 예물을 드린다면, 우리가 감사의 믿음이 없이 제단을 꾸몄다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없이 행사를 가졌다면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비의 능이 없는, 왕비의 무덤이 없는 정원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자족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의 은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정답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소유로 만족해하는 사람. 자신의 소유로 만족해하는 사람.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만족해하면 그것은 부유하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조선시대 때 송구봉이라고 하는 한 학자가 한시를 썼는데 한 귀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족, 지족하면 매유여하고 족이 부족하면 상부족이라.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부족지족하면 부족해도 모자라도 적어도 자기가 족한 걸로 생각하면 항상 매유여하다. 여유가 있지만 족이 부족하면 넉넉하다 할지라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상부족이라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비천에 처하여도 여유가 있겠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도 족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풍부에 처하여도 모자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자족하시며 감사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지만 대부분 아니라고 사실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여러분은 자족할 수 있을 것이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발에 기부스를 하고 손에 기부스를 한 사람의 소원은 당연히 걷는 것이고 손을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러워할까요?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당해 손이 잘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부스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부스를 풀게 되면 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절단한 그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절단된 사람, 손을 절단당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누굴까요? 그렇죠. 하반신, 마비로 누워있는 사람.
하반신 마비로 누워있는 사람은 그래도 손이 절단당했지만은 걸어다니는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반신 마비로 누워있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의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 말도 못해요. 의식이 없어요. 누워있어요. 그 사람을 간호하는 가족들은 하반신이 마비되었지만 의식이 있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말씀이에요.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간호하던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요, 우리 남편이 깨어서 딱 한마디만,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계속 간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의식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족들은 정말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지만 의식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말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는 당연한 것이 감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루 3끼를 먹고 밤이 되면 편히 잠자리에 눕고 아침이 되면 눈을 떠 상쾌한 바람을 쐴 수 있다고 하는 것,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한숨을 쉬고 고함을 칠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 잃어보았을 때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게 되지요. 소중한 그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소중한 그 무엇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인하여,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편으로 인하여, 우리의 처지로 인하여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은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감사의 영어 thanks와 생각하다의 영어 think는 어원이 같다고. 생각해보면 안 좋은 일도, 생각해보면 문제거리도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감사와 그리고 생각은 같은 어원이다. 교회 역사에 전해오는 신학자 그리고 성경학자 매튜 헨리 목사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두운 골목길 지나가시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칼을 내밀며 말하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내놔. 뭐가 있겠습니까? 지갑을 주었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손이 둘둘둘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혀 놓고는 3가지에 대해서 감사하셨답니다. 첫째로, 지갑은 뺏겼지만 몸은, 생명은, 건강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마침 그때가 월말 정도 돼가지고 지갑에 별로 돈이 없어서 감사하다. 월초였다고 하면은 지갑이 두둑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하다. 강도를 만난, 역경을 만난 가운데도 깊이 생각해 보니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짧게 생각해 보았을 땐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고, 현상적으로 보았을 땐 그것이 문제였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어떤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고 하늘을 보면서 항상 걱정하고 근심했다고 합니다. 해가 쨍하고 떴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을 팔아야 할 터인데 오늘 종쳤구나. 들창문을 열고 그날 우중충해서 비가 올 것 같으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집신을 팔아야 할 터인데 오늘 종쳤구나. 그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한 아들은 집신을 파는 아들,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아들. 비가 올 것 같으면 집신 파는 아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했고, 날씨가 쨍 떴을 때는, 해가 쨍 뜬 밝은 날이 되었을 때는 우산 파는 아들을 생각하며 걱정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옆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죠. 어르신, 왜 그렇게 매일 걱정하십니까? 하늘을 보고 해가 뜬 날은 아이고 우리 집신 파는 아들 장사가 잘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일 것 같으면 그래 오늘 우산을 파는 아들이 잘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범사에 불평하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감사를 전천후 감사라고 부릅니다. 전천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전천후 비행기, 전천후 여객기. 비가 오더라도 천둥번개가 치더라도 어떤 날씨더라도 운행할 수 있는 비행기가 전천후 비행기죠. 전천후 감사라고 하는 말은 기뻐할 때만 아니라 슬퍼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일이 잘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일이 안 되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전천후 감사이죠. 사도 바울은 전천후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와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 이 말씀은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끌려가 가지고서 고초를 당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손과 발이 수갑에 착고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처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저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 속에서도 그 고초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본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깥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했죠. 근데 감옥에 들어옴으로써 안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며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옴으로써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옴으로써 여러분, 역경을 만남으로써 여러분, 시련을 당함으로써 여러분, 본인의 생명이 안전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본인이 감옥 밖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역경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때로 고독의 수렁에 빠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로는 먹고 사는 것을 힘들어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고난의 잔을, 고통의 잔을 마시게 함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이 모든 것보다 더 감사드리는 것은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신앙 고백의 시를 썼습니다. 교우 여러분, 바라기는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역경 속에서도 깨달음의 은혜를 발견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말씀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감사와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고 무엇에 대해서 기뻐할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감사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혹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대표적인 사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 때는 강대국이 곧 쳐들어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또한 오랜 가뭄으로 흉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형편은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그때 현실을 하박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 그게 현실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감사하며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쁨의 원천이었던, 감사의 원천이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성경이 증언하는 하박국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박국은 믿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명사 욥,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소유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안타까운 현장에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재산은 여러분 있다가도 없게 되고, 건강은 건강하다가도 아프게 되고, 일은 여러분 성공했을 때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을 때, 욥기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2배 받으니라. 욥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2배 받으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18세기에 영국의 국교회, 지금은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죠. 그곳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성공회가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 당국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브리스 피드라고 하는 전파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그리고 사형 혹은 감형 혹은 이제 언도를 받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판장님, 만약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는 나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나를 감옥에 보내신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만약 나를 죽이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구원의 주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살아도 감사했고 죽어도 감사했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했고 나가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박국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브리드 피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자족하면서도 감사하고, 역경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